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건 어쨌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그 영광이 장차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냐?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현실로 좀 오기까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는 걸 고통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이제 고통과 장차 나타날 미래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 현실은 힘든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이 미래에 대한 애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섞여서 우리는 진통을 겪는다 그러는 거죠. 진통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 불렀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연약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데 현재 고통 속에서 그걸 기다릴 때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연약함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여 우린 연약한데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솔직히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무리도 그냥 걸어가는 거야. 막 베드로도 연약하니까 가다 빠지잖아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면.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늘 소망만 딱 붙들면 되는 거고 그 하늘 뚫어진 하늘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의 고통은 기다리고 넘어가는 거니까 극복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말은 쉽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이제 없지 않아 이제 다 알아 그런 거다라는 걸 다 알아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이 고통들이 이 힘듦이 기다림의 고통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일단 몸도 약해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해요. 그리고 영혼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약하다는 걸 느끼기 전에 일단 몸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사지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너무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죠. 우리 머리를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이거 한 뼘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크다 그래도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뼈 뚫고 들어가면 머릿속이요 안에 공간이 한 뼘도 안 돼요. 그 뇌가 있는 그 공간이. 근데 이 머릿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들 근데 그 안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과 근심 같은 생각들 이런 거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까지 이 안에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지나다녀도 그냥 정신이 팔려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어서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한마디로 연약함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어떤 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아는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요 소망을 품고 어떤 희망을 향해 날아가는 뭐 이런 단계이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알아도 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 그걸 다 알아도 이게 기다리는 그 고통 속에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오늘 계시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을 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심어드렸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린 뭐라 했어요? 거기 접붙임 당한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종자는 달러. 근데 어쨌든 거기 예수님 나무에 붙어서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접붙임을 당해서 꽁꽁 묶어놓고 이제 가지가 접붙임 당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형제가 됐고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된 건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고통들을, 힘든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어도 우린 뭐가 있다? 연약함이 있어서 현재에 있는 일어나는 고난들, 고통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약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 눈앞에 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요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들,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님께서는 한 번 도우시고 마시고 한 두세 번 아니면 10번 정도까지 돕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26절에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넘어가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우리는요, 성령이 이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도우시냐면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고통 중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해야 되잖아. 근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야기하고 구해야 할 것,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빌 바라고 그러죠.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빌지 못하는 거, 기도할 바, 마땅히 기도하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마땅히 지금 기도할 바,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만 꼽아봐 드릴게요. 일단 모세, 구약으로 갈게요. 모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했는데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모세는 어느 정도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적군의 다른 군대들이 그냥 물리쳐져. 그러는 힘과 능력이 있어.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 능력이 있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게 우리 계속 손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점점 내려오면, 하여튼 내려오는 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붙들어갖고 잡아주기만 해도 모세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냐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냐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땅히 빌 바를 안다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모세도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모세가 마땅히 뭘 구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 또 예수님 제자 중으로 가볼게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았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자,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처음에는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너도 그와 한패다.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났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사투리 쓰는 거 봐라.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그 말을 하자 곧 뭐가 울어요? 닭이 울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 알려주죠. 닭 나왔잖아. 3번 나왔잖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사람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 정녕 내가 빌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라는 건 거죠. 신약으로 갈게요.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역시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바울의 육체 질병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질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 이미 그 질병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그 붙들어주는 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붙드시는 은혜가 이미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인 모세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고 신약의 최고의 인물인 바울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할 때가 있었으니 여러분 하물며 우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이들은 한 번 정도 이랬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일 수도 있고 매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마땅히 기도할 바, 빌 바가 뭔지를 그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모르겠느냐라는 이의 이야기인 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이 실제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실제적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1년 후에도 아니면 내일 일도 못 봐요. 몰라요. 1시간 후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1년 후건 10년 후건 30년 후 것까지도 일하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30년 후 것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20년 것도 일하고 계시고 1시간 후 것도 일하고 계셔요. 시공간이 초월되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예견하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도 빌 바를 모르고 그것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10년 후 20년을 봤을 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는 이게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당장에 이게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니까 나에게 지금 유익된 건데도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여기서 만져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해달라는데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제가 뭐 많은 걸 바랬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 요거 하나 해달라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분명 나에게 해가 될 일이에요. 해가 될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건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라는 그것만 해주시면 그냥 그러고 마음의 소원으로 품는 거지. 그냥 이것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신다면이라는 우리 안에 울리는 막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몰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요,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최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린아이처럼 백해무익한 거를 자꾸 마음속에 구하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서 내 영이 알아서 기도를 해. 막 그냥 이게 백해무익한 것을. 그래서 해롭기만 하고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을 빌고 빌면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의 이제 부모님처럼 애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세요. 지금 쟤네들이 밥 안 먹고, 우리 유아실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먹을 거예요. 과자 주세요 그런다고 엄마들이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런 거 안 주면요, 엄마는 나쁜 엄마야 막 이러기도 하고요. 뭐 계모 이런 개념을 알면 엄마는 계모가 봐 과자도 안 주고. 제가 아기 때 한 4살? 3살? 요쯤에 혼자 한국을 왔어요. 엄마 없이. 데리고 지원이랑 마트를 갔어요. 거기서 장난감을 뭘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달라고 그럴 걸 뻔히 아니까 그런 건 홍콩 가서 사 이랬어요. 했더니 막 이래요.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홍콩 가서 니네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했더니 요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날 딱 보더니 이모부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이러는 거예요. 어디 우리 남편을 써먹어. 내가 갖다 놓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입이 대빨라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빨리 와, 집에 가게, 빨리 와 이러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고 마트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걸 타는데 지원이 오빠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지원이가 엄마 목말라 이러는 거예요. 지원이도 어렸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 데서 참아 빨리 집에 가서 먹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 어린 게요, 기가 차.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체조를 딱 붙잡고 정말 못됐어. 아니 그리고 물은 왜 안 주는 거야? 오빠 정말 못됐지 않았어? 이랬죠. 뒤에 다 들리는 거예요. 4살인가 3살짜리가 4살짜리가.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막 했었어요. 제가 그걸 왜 안 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욕을 먹었어요. 정말 못됐지? 오빠 진짜 못됐어. 물은 왜 안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건 거죠.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정말 못 되셨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그걸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잡수셔도 하나님을 강요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좀 주지. 그렇지 않아요? 좀 주지. 도대체 싫대는데 그래갖고 이래요. 막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있었던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요 막 이러네요. 그럼 그 정도로 그런다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어린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알아요.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해가 되는 건지, 우리에게 진짜 치명적인 건지, 생명을 낳는 건지, 사망을 낳는 건지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도 연약한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최선으로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누구 스타일대로? 하나님 스타일로 일하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요 그조차를 잘 알지 못해요.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이런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더 넓게는 이게 뭔지조차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돕는 성령님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이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비는 마음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찌하면 좋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래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른대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또 옛날 기질로 나오면 딱 알아갖고 그걸 그냥 길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자,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난 그럼 여지껏 빌 바를 제대로 빈 게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뭐냐면 낙심하고 실망을 하면요 사탄이 찾아와 갖고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야, 너 이제 보니까 엉뚱한 거 갖고 다 빌고 그렇게 믿었구나. 너 이제껏 그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너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였구나. 그동안 완전 딴소리 하면서 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할 바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너를 그렇게 계속 기도하도록 내버려 뒀겠니?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녀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청해야 될지 다 알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건데 너도 너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뭘 요청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냐. 몰랐었잖냐. 모르고 있잖냐. 그러니까 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그러는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치도 못할 어떤 이런 기도를 막 안에서 그냥 폭풍처럼 할 때가 있어.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이럴 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막 나를 위해 내가 그 기도를 못하니까 그 기도를 분명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아니야. 그러면 낙심하시면 돼 안 돼? 난 또 이제 아직도 연단이 안 끝나고 하나님이 죄를 졌구나 이러실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시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탄식이래요. 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신음이라고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마음속에서 이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아야 우리도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데 전혀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신가 신음소리로 그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돕고 계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최고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걸 이제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27절이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할 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낸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기도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아유 저거 한이 맺혀서 그러는구나. 뭐 아버지 이러면 그 안에 내용은 저희 한 좀 풀어주세요.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시죠 이런데 자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은 탄식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소리만 내도 정확하게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신음소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는 건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 성령의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내 속에 있으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과 호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는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상태를 보아하니요.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미 기도할 바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 이럴 때 성령님이 탄식하며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뭔 기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는 100% 응답을 하신다는데 그런데 이제 배웠어. 그러면 그런데 나는 왜 그런가요? 100% 응답하신다며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도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여지껏 이 모습이에요? 나는 왜 그런가?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100%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이미 하셔가지고 100% 응답을 받으신다라는데 도대체 오늘날 이때까지 해결되는 게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집요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딱 막아버리는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다 연약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분명 계세요. 그 안에서 분명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계시지도 않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겸손한 생각도 아닌 건 거죠. 내 죄를 잘 봐갖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닌 건 거고 이런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생각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함께 들어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지금 어떤 현재 어떤 상태든지 뭐 달라진 게 있던 없던 뭐 어쨌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간구하며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응답받는다라고 생각을 못 할까요?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림이 너무 커요. 거기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걸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탄식하며 그 부분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결론이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면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갖고 그 비는 그 기복신앙이 뭐예요?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기도할 바가 아닌 부분인 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뭔 기도냐?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못 걸어가면 어느 캐라도 하냐면 고개라도 그쪽이라도 돌려보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 이미 싫어요 이러고 가는데 성령님이 마땅히 탄식하면 기도하면요 고개는 어딜 봐? 여기. 그래도 주님 꼭 돌아올게요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봤어. 그 미지를 남기더라고. 여러분 그런 지금 그렇게 어쨌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쳐다볼 수 있도록 아니면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할 바를 빌 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였어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내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뭐 하는 행위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서 기도할 바가 뭔지를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달려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미국에 조그만 어떤 이제 도시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웠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있던 중에 그 교회의 성도 몇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마을에서 다 필요 없어. 딱 한 사람만 정한 거야.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 딱 한 사람. 여러분도 또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딱 한 사람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회를 맨 처음 기도회를 시작을 할 때 한 사람을 딱 고르는데 어떻게 골랐냐? 제일 예수 안 믿을 사람. 가장 그 마을에서 예수 믿기 힘들고 믿을 확률이 제일 없는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놓고 이 기도팀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팀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번에 다음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기도팀에서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딱 정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만 딱 정해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팀이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났을 때 기도의 결과가 200명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이 200명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만 추린 2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임이 다른 교회로까지 번져갖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대신 기도해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위력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
대도라고 그러거든요. 대신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저도 물론 다른 사람들을 대신 기도를 하죠. 정말 대신 십자가 지고 이고 지고 못 걸어가면 제가 대신 걸어가면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솔직히 사람인지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미도 없으면 저라고 사람인들 왜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낙심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일어서고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일어서서 끝까지 참고 이기고 기도를 하면, 대신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일어나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응답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몰라요. 왜 나만 알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리를 왜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빌바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 도무지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없는 일들인 건데, 대신 기도한 결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대신 기도를 해줄 때 빌바를 알고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 기도를 막기 위해 갖고 무진장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해해요. 제가 끌고선 막 갈라 그럴 때, 야, 이거 진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만큼 했으면 그만해도 아닌가, 저도 세상적 방법을 이렇게 해갖고 해결해갖고 그냥 이거 해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바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막기 위해서 응답받거든요. 그 이 기도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신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대신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만큼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신 기도해도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성령님이 그것도 탄식하시면서 대신해 주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보면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나오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기도를 하시겠지, 이러실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시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그 위에서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부활하셔서 가셨는데, 그런 상태고요. 다른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님은 이 땅에서, 자, 이 땅에서도 또 어디?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런 대신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이 기도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나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헤매고 있어도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아시는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내 눈앞에서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예수님을 닮아서 대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집에 있는 남편 하나도 영혼 구원하기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보기에 남편 영혼 구원하면요, 됐어 그냥 이제 좋게 그 은혜로 내가 보기에 정말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무늬 껍데기만 교회 나온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봐. 나이아가라 김양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게 낫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보셔갖고 은혜를 못 받으시나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큰 폭포가 진짜 커튼처럼 펼쳐져갖고 쏟아지는지 저도 꼭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쏟아지는데 그게 동시에 거꾸로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게 힘들어서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기도할 바를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라는 거를 누가 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신음소리를 우린 내면 어떻게 돼? 나는 진짜 정말 죽겠어. 이 정도. 응?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기도하는 바는 죽겠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를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이 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100% 응답되는 기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영역들이 계속 하나씩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님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드리지를 못해. 어디가 회복돼야 되고 어디가 고쳐져야 되고 어디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능력을 역사하셔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죽겠는 거만 파묻혀가지고 이것 좀 언제 벗어나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연약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 부분을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로 누구에게 알리신다고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리고 근데 내가 고침받아야 됐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남편이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고 자녀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핵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이 알리시고 우리는 응답받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탄식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네? 나옵니까? 정말? 고쳐달라 그래도 나 때문에 지금 고쳐달라는 건 거지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셔갖고 그 영혼의 진짜 뿌리부터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도 안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알아도 탄식이 안 될 판인데 우리는 왜? 상처가 많고 이게 많고 억가심정이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거 억울한 게 많아서 안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 갖고 그 부분을 뿌리부터 근원부터 들어가셔 갖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셔서 받은 응답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안다 모른다. 모르지. 글로 탄식을 안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탄식한 거 중에서 응답받은 거 몇 개 있어요? 별로 그닥 없을걸요. 그쵸? 왜 웃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쵸? 아니 그렇게 몇십 년을 탄식하고 기도를 해도 아직도 응답이 안 돼. 그런데 그동안 탄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거 사실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다 모른다? 모른다. 참 마음이 좋으셔. 이렇게 몰라도 계속 하신다. 기도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몰라도 계속
계속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지금 응답받은 거 다 뭔지 몰라요? 그게 다 나중에 모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갖고 응답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뭔지 잘 모른다. 아시겠죠? 그것도 뭔지 잘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뭔지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배가 부서지면서 파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신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막 죽다 살았어요. 왜 죽다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무인도에 가갖고 이렇게 쓰러진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인도에 이제 고립된 거예요. 그리고 다 부서진 배 조각들이 철썩철썩 할 때 또 무인도 쪽으로 막 와요. 넋이 나가서 뭐 할 거야. 그냥 그 나무 조각인가 보다. 그러고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렸어. 살아야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차려야겠어서 그 부서진 배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에서 건져갖고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갖고 살아야겠기에 간신히 못이 있어요, 망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고 그냥 그걸 간신히 모르겠어 바나나 잎으로 묶었는지 뭐였는지 그랬고 오두막을 지은 거예요. 사람 하나 깨끗하게 구부리고 누울 만한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면서 그 무인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 무인도에서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저 이 무인도에서 좀 구출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와갖고는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평선을 보는데 가끔씩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에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보세요 해도 배가 그냥 가요. 지나가는 배를 보면서 구출해달라고 신호를 막 보내고 펄떡펄떡 뛰고 옷을 벗어갖고 막 흔들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다시 오두막, 그 간신히 지어놓은 오두막에 들어와갖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싯을 이게 끌어안고 오늘 배가 그냥 갔잖아. 그 몇 달에 한 번 오는 배인데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하나님, 저희 무인도에서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무인도에서만 저 좀 꺼내주세요. 육지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버티면서 지내온 거예요. 버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숲속으로 지금 올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먹을 걸 막 구해가지고 따갖고 그렇게 하고서 내려왔는데 어머, 내려와다 보니까 세상에 그 부서진 배로 희망을 그래도 조금 품고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써갖고 간신히 지어놓은 오두막인데 내려와서 봤더니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뭐 불 피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옮겨 붙었나 봐. 불이 난 거예요. 오두막이요, 불길에 휩싸이고 연기가 나면서 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와, 이 오두막은 정말 마지막 한 가닥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었고, 이 무인도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거기서 버티고 이걸 지은 오두막이었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려고 만든 내 전부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자리였는데, 여러분, 그 오두막마저도 연기 중에 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망하다 이렇게까지 망하냐, 되는 일이 없냐고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그걸 보니까 야,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다. 정말 최악의 불행같이, 오두막이 탈 때 최악의 불행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불행 중 불행, 최악의 불행이 여러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사람이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불에 타고 있을 때요. 그 불에 다 탔어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 됐는데 무인도에 배 한 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뛰어가 봤더니 그 도착한 배의 선장이 무인도에 탁 내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연기를 피워갖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찾아내고 당신을 구하러 올 수 있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연기로 신호 보냈어요? 망한 거였어요. 네? 망한 거였잖아요. 불행 중에 불행, 최악의 불행이었잖아요. 근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연기의 신호를 받았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경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 중에 불행으로 들어가고 불행 중에 불행 속에 오두막 짓고 견디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다 타가고 무너져가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믿음밖에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최악의 고통으로 보이는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더 이상은 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모든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성령님의 기도가 있고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최악이 얼마나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모두 합력하여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설상 내가 무인도에 갇혔고 간신히 있는 힘 내가지고 버티면서 지은 오두막인데 그 오두막마저 불타 없어지고 말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구조선이 왔지만 우리는 구조선마저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오두막도 탔는데 구조선마저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내 속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 이제는 그 한 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었고 그렇게 알 생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었을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하셨고 태초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먼저 시작하시느라고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이 전부 먼저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며 이 일들을 하나님은 끝내시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